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남궁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엄청 떨려요. 이렇게까지 떨린 적이 별로 없는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잘 아시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기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나눠야 될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그리고 모든 텍스트에 공통된 건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왜 썼을까입니다. 왜 썼을까? 어떤 글을 남겼으면 어떤 성경이 있으면 분명히 이걸 왜 썼을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든 아니면 텍스트를 읽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을 읽든 이걸 왜 썼을까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 썼는지를 모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안에서도 교토라는 지역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 신라처럼 오랫동안 주군들이 살았던 곳이 교토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무라이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라이들한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평민들은 자기 속마음을 숨기는 게 능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교토식 화법이라고 하면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토에서 이웃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 아들 혹은 딸이 피아노 실력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 말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뜻은 뭐냐면 너무 시끄러워. 피아노 좀 그만 치게 해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토 어느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를 막 나누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늦었는데 식사하고 가셔야죠 라는 말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늦었어. 언제 갈 거야?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진의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잘못 파악하면 엉뚱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교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세대는 MZ세대잖아요. 저도 MZ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써 40 중반이 돼버렸는데 MZ들만의 독특한 대화법이 있답니다. 기존 세대들은 알지 못하는. 그게 뭐냐? 다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남궁진입니다. 남궁이 성이고요. 이름이 진이에요. 하멸남궁 승지공파 26대손. 쉽게 말하면 양반이란 뜻입니다. 양반이에요. 저는 밥 먹으러 어딜 가잖아요. 그럼 저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팔을 뻗어서 먹지 않습니다. 저 그냥 제 앞에 있는 것만 깔끔하게 먹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제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거절이 일상화돼 있어요. 누가 뭘 물어보면 이거 드실래요? 하실래요? 가실래요? 하면 저 무조건 아닙니다. 한번 튕겨요. 그리고 한번 더 물어보시면 그때서 그럴까요? 라고 말하는 게 저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청년을 만났거든요. 목사님 커피 드실래요? 괜찮아. 네? 하고 가요. 내 진의가 있는데
나 진짜 내 속마음이 있는데, 난 거기서 먹고 싶은 차가 있는데 안 물어본다고요. 만약에 이게 성경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모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왜 읽어야 될까? 왜 썼을까? 이건 왜 읽어야 되는 텍스트인 거야? 라는 질문들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 1번의 답이 마지막에 풀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읽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요한계시록이 설교하는 빈도수가 무척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선입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었을까? 때는 바야흐로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1학년 처음 중고등부 예배를 간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모르나 요한계시록 얘기를 고등학교에 있었던 형, 누나들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밤에 12시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 진짜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펼쳐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제 안에 생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관은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꼴 공포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이미지들이 그 형 누나들 그리고 저한테 생기게 됐을까? 제가 볼 때 그거는 미디어의 문제입니다. 미디어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소비했거든요. 오멘, 엑소시스트 이런 공포 영화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막 눈알이 막 돌아가요. 몸이 뒤로 꺾여갖고 거미처럼 기어가질 않나? 토를 하는데 끝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맞붙여서 그 내용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저게 요한계시록이구나. 읽어보지도 않고 요한계시록은 펴보지도 않고 저런 게 요한계시록인 거구나. 진짜 무섭다. 나 안 읽어야지. 귀신 들리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요즘은 더해요.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검은 사제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시록 아니면 거룩한 밤 이런 영화들이 이제는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생산, 소비됩니다. 이미 젊은 세대들, 어린아이들, 요한계시록의 진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앞선 세대로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저처럼 엉뚱한 선입관을 가진 채로 계속해서 그것을 전파, 재생산하고 있다면 우리의 뒷세대들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덮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한테 복이 있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때문에 그 선입관 때문에 덮어놓고 안 읽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것을 알기 위해 첫 단추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배경 3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
저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저자입니다.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그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왜 우레의 아들일까? 화를 엄청 잘 냈기 때문입니다. 짜증을 잘 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나머지 제자들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걸 잘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노년이 되어가면서 다른 별명이 생깁니다.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사도. 메시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썼다고 주장하죠. 거기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누굴까요? 자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막 이름을 말해요. 근데 나는 주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표현해요. 제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저는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남궁지는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소름이 돋고 얼마나 별로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노년으로 갈수록 그가 변화되어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조는 공포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이겠죠. 이걸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조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독자입니다. 독자는 누구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7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말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편지를 써서 돌려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릴 당시의 반모섬은 정치범들이 갇혀서 노역을 하던 곳입니다. 광산에서 일을 하는 곳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에 갇혀 있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지의 독자는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를 회람하라고 말합니다. 회람이라 하면 차례차례 돌려가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7 교회의 이야기면 지금 우리가 뭐하러 읽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도 아니고 네로 황제 시대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7 교회가 단지 그 각각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에 우리가 상징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이지만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7 초대교회의 7 교회는 모든 교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을 통해 주님은 모든 교회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자가 나왔습니다. 독자가 나왔죠. 그러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AD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기라고 적어놨습니다. 시대 상황에 크게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로 황제 시대다, 아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이든 뒤든 2가지가 혼동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에게는 네로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하죠. 과거에 최양락 씨가 네로 25인가요? 그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이 네로라는 이름은 다 아는 이름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로라는 이름은 그렇게 우스운 이름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칭 예술가입니다. 실제로 예술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한간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로마에 불이 타고 있을 때 그 불을 바라보고 시를 지으며 하프를 켜고 노래를 불렀다. 문제는 그 화재의 원인을 자신이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라는 루머를 퍼뜨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박해가 극심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박해를 하는데, 제가 읽어본 문헌 중에 가장 끔찍했던 박해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을 나무 기둥에 묶어놓거나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요. 사람도 몸에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타오르는 걸 가지고 축제를 벌였답니다. 그거는 네로 황제를 지지하는 신하들조차 거북스러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심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네로는 자신의 예술혼과 그 화재의 원인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짐을 집어줬다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겁니다. 자신을 주라고 불러요. 나는 신이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자 기독교인들에게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오로지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그 황제의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배를 보내거나 죽이거나 했던 일들이 펼쳐졌던 거죠. 결국 네로 황제든 도미티아누스 황제든 맥락은 같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에 쓰여진 책이다. 자, 배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썼습니다. 초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회람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시기는 언제냐? 극심한 박해와 혼란이 있던 시기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같습니다. 저는 이게 꼭 이 시대에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는 그대로 있지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교회와 문화는 매우 혼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지금의 교회인가? 초대 7교회가 어땠길래 지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놓고 우리가 한 번씩 한 교회씩 따져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 장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부터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가 어렵다 싶으시면 이 한 줄만 기억하셔도 7교회에 대한 그 로드맵이 만들어지실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진리를 지키는 교회.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바로 두란노라는 거죠. 두란노 출판사라고 하는 게 두란노 서원에서 따온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에베소는 철학이, 학문이 탄탄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철학이 탄탄하고 학문이 탄탄하면 미신, 우상숭배, 점쟁이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에베소라는 곳이 희한하게 이 두 개가 양립했던 곳입니다. 한쪽에서는 철학을 파요. 막 학자들이 모여서 어려운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점치고 점쟁이 따라다니고 뽑기하고 이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의 기본 분위기는 어땠냐면, 그래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점쟁이가 맞는 거야 철학자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테네의 점괘가 맞는 거야 아니면 목사가 하는 설교가 맞는 거야, 이 논쟁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단 말입니다. 치열했겠죠. 너무 많은 각자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인데,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분위기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죠. 무슨 장점입니까? 이단들을 걸러내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들이 거기에 흔들리고 미혹됐습니다만 에베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막아냅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니골라당을 미워했대요. 그걸 거절한 겁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많이 하면 이단들에 대해서,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인 해답을 주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차가워지는 동시에 가슴까지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시시비비를 따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는 겁니다. 요즘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통장 따로, 내 통장 따로. 장을 보러 가요. 요구르트 네가 먹고 싶어 한 거야, 내가 먹고 싶어 한 거야? 네가 먹고 싶어 했지. 그럼 네가 돈 내. 파는 내가 먹고 싶어 한 거니까 내가 살게. 그렇게 계산을 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과연 사랑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따진 거예요. 너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어? 너 무슨 의도로 그런 표현을 썼지? 너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거야? 너의 발언과 표정과 어투는 왜 그런지 나한테 면밀히 소상하게 제대로 설명해봐. 이렇게 따져 물으면 긴장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너도 이단, 너도 이단, 너도 나쁜 놈, 쟤도 나쁜 놈, 너 지옥, 쟤도 지옥, 다 지옥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제가 아까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본 기조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비단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에베소가 진리를 너무 추종하는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 없습니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지역이 가난했던 건 아니에요. 서머나 지역은 부유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기본적으로 항구 도시들이 돈 잘 버는 것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돈에 관심이 없으셔서 다들 해탈하셨습니까? 전도서인가요? 잠언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을 벌고 싶냐? 무역을 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구절을 보고 이거구나, 무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덜 성화됐나 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한다는 것은 이쪽 물건을 싸게 사와서 저쪽에 비싸게 파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서머나는 부유했는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왜냐? 서머나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인정 아래 유대교를 제대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눈에 가시는 언제나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고발합니다. 로마 황제여 보십시오. 서머나 사람들이 황제를 안 믿고 엉뚱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를, 예수를 부릅니다. 믿습니다. 따릅니다. 그러자 그들의 재산을 압수해 갑니다. 집을 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집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네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인 분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다 망가졌습니다.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누구의 돈으로 이 성도들이 함께 먹고 살겠습니까? 힘들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탈하겠죠. 야, 교회 다녔더니 가난해진다. 도망가자. 아유, 안 되겠다.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왔더니 예수 믿었더니 집이 날아가 버렸어. 에휴, 도망가자. 그런데요, 서머나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다. 서머나의 교인들이 그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했지만. 그래서일까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비판이 없습니다. 오롯이 칭찬만 받습니다. 너가 가난했지? 내가 너의 가난함을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하다. 이것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 저희 교회도 무척이나 작거든요.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교회인가?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규모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더 작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소멸될 것만 같은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육적으로 부유함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또 있겠죠. 그럼 다음 교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으나 거짓 교훈을 용납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아시아 종교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성전, 황제를 예배했던 예배당을 가장 먼저 왕궁에서 바쳤던 곳이죠. 엄청 손바닥을 비빈 겁니다.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덕분에 황제로부터 자치권을 받습니다. 재판권을 받아요.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은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봐라, 우리는 황제가 내려준 칼이 있다, 칼. 그 칼이 재판권, 자치권을 상징하는 칼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아멘. 날선 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올까요? 야, 니네 지금 칼 자랑하고 있지? 그 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칼이 여기 있어. 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이 이 칼을 정말 자랑했나 보다. 우리가 얼마나 자치권이 대단한지, 황제가 우리를 얼마나 알아주는지, 황제 밑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자랑했나 보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땐 교회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겠죠. 날성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신다. 너희가 자랑하는 칼이 아니다. 진짜 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서도 버가모는 잘 지켜냈습니다. 문제는 그 잘 지켜내는 가운데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지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니골라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집사 중에 한 명이고요. 처음엔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변질된 것인지 모르나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선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이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며 상업도,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도 불가능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괜찮아. 황제 숭배해도 돼. 진심만 없으면 되지.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야, 입에 풀칠을 해야지 살 것 아니야. 우선은 먹고 살아야 예수님을 믿든 순교를 하든 교회를 이어가든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얼마나 위로의 말입니까?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 괜찮아요. 술 괜찮아. 담배 펴. 도박 괜찮습니다. 바람 한두 번쯤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못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아파하던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새가 급속히 커집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버가모에도 들어왔고 그것을 날카롭게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자랑이 칼이라면서요. 그들의 자랑이 검이라면서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들어오는 미혹은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냉혹하게,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칼을 자랑합니다. 우리 칼 있다. 대단하지? 우리 칼 봐. 이거 멋진 칼이야. 로마 황제가 준 거야. 로마 황제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칼이 여기 있고 니네가 계속해서 선을 긋지 못하면 이 칼을 든 이가 그 선을 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험하신 주님의 말씀이 버가모 교회에 내려옵니다. 다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자주장사라고 하지요. 자주장사라고 말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보라색 옷감을 판매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특이한 색을 좋아하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이런 말도 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보라색 좋아해? 너 좀 이상한데? 그런데 그대로 가면 갈수록 보라색은 황제의 색깔입니다. 귀한 색깔이에요. 요즘처럼 화학으로 천을 염색하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다 천연 재료로 천을 염색했습니다. 그런데 보라색을 만드는 천이 귀했던 거예요. 그 재료가. 그래서 보라색 천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무역, 수공업, 특히 이 천, 이것이 유명했습니다. 돈이 엄청 많았겠죠. 다행히 이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놨습니다. 사랑과 인내는 있으나 교리를 타락시켰다. 사랑과 인내가 있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재물들, 교회 안에 들어온 재정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인력들을 가지고 사랑과 인내의 행위를 한 겁니다.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신경 써줬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인간이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돈이 자기 생명 같잖아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다 1위로 가족을 뽑았습니다. 딱 두 국가만 가족을 뽑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만이었나요? 대만은 우리,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한 국가는 어딜까요? 그게 한국이죠. 한국은 뭘 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돈. 한국인에게 있어서 돈은 내 가족보다도 귀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느끼기에 그런 설문조사가 나온 건 아닌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돈을 떼어 남에게 준다? 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두아디라가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내 재물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랑이 바탕이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가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실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층 중에 한 명의 아내였을 것이다. 자기가 지도층이 아니에요. 근데 내 남편이 지도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껴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도자층의 아내니까 말을 들어주자 라고 거기 휩쓸려 갔던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냐?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가르친 겁니다. 교회 지도자, 목회자의 아내, 장로님의 아내,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해도 돼. 야, 일요일날 와서 눈물 한번 하고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 너 예수 믿지? 나도 믿어. 오케이야. 우린 이미 다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도 상관없어. 우린 무조건 천국 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러니까 황제 숭배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특별히 두아디라는 돈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상업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업들마다 길드라는 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부동산업 따로, 비단업 따로, 상업 따로, 이런 식으로 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드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신들을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길드에 들어가는 조건이었는데, 그 제사법이 무척이나 문란하고 더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괜찮다고 용납시켜 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괜찮아. 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나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할 때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괜찮아, 괜찮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목표를 던져주면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아서 포기해버리잖아요. 제가 던지는 첫 번째 목표는 이겁니다. 횡단보도가 초록색일 때 건너자. 이거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겁니다. 제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5살인데 5살이 초록불일 때 손 들고 건넙니다. 5살도 알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걸 까먹나 봅니다. 빨간불인데 막 뛰어가요. 신호를 안 지킨다고요. 좌우를 보죠. 없네. 가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기초적인 도덕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두아디라가 그게 무너진 겁니다. 이런 교회는 없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살아있는 듯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뭐로 유명하냐면 금이 땅을 치기만 하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새 금값 장난 아니잖아요. 제 아내는 제 자신의 친구들에 비해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제 아내랑 제 아내 친구들이 최근에 결혼을 하고 이제 막 애들을 낳아요. 저희한테 돌반지 해줄 때만 해도 몇십만 원 안 했는데 지금 너무 비싼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돌반지 해줘야 될까? 우리는 받았는데. 이건 엄청난 고민입니다. 금이 너무나도 귀해진 시기이지요. 그런데 그 귀한 금이 사대에서는 발에 치이는 돌 같았단 말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겠지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쌓아올렸던 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보고 난 후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감과 좌절감,
그리고 매너리즘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20대, 30대를 중심으로 맥시멈 리스트라고 하는 물건을 사 모으는 문화와 함께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대두되게 됩니다. 미니멀리즘은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것만 딱 사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옷도 한두 개만 입어요. 똑같은 옷을 몇 개 사서 그것만 계속 입는 겁니다. 신발도, 침대도 안 사요. 접었다 폈다, 접으면 소파요, 피면 침대가 되는 그런 가구들을 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니멀리스트 운동이 어디에서 나는 줄 아십니까? 일본의 대지진 이후에 자신이 쌓아 올렸던 짐들이 나를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걸 경험한 후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야, 물건 다 필요 없더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실 법한 이야기죠.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니멀리즘은요, 일본의 선불교와 함께 맥을 다합니다. 늙은이 같은 소리라고도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4대 교회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여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으쌰으쌰 합시다. 그래도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금이 나면 뭐합니까? 죽으면 돌인데.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구호 외치면 뭐합니까? 나 죽으면 끝인데.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성도들과 어떤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4대입니다. 그래서 4대는요, 비난밖에 없습니다. 돈 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잘 살아?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왜 도대체 힘이 없는 거야? 왜 비전이 없니? 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아? 야,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 그게 바로 4대 교회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실상은 죽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4대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도둑같이 임하겠다. 그게 3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이 여기 왜 들어가는가? 지진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지진이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렸거든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것을 깨달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에너지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다운되어 계십니까? 으쌰으쌰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열정이 사라져 버리신 상태이십니까? 우리 다음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있는 교회이지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킨 교회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교회를 지도로 보시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세 개가 그 뒤에 이렇게 나머지 한 변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이 지역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지진지대예요.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4대는요, 금이 많았죠. 근데 지진 났죠. 근데 금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델비아는 아니었던 거예요. 지진이 나도 너무 자주 납니다. 지진이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도시 자체가 빈곤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성도로 모여있는 교회 역시 가난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킨 성도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봅니다. 왜 출애굽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본 사람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겼을까? 제가 읽었던 책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의 직업이 바뀝니다. 뭘로 바뀔까요? 농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 다 관두시고 땅을 사서 농사 지으라고 하면 첫 해의 작물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다들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재작년에 홍천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앞에 이렇게 텃밭이 있어갖고 농사를 지시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시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방법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제법 수확물이 많아졌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루 종일 밭에 나가 계세요. 손자들이 왔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 안 계세요. 계속 나가 계세요. 계속 뭘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 저게 방법이구나.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 겁니다. 왜 우리는 농사가 안 되는데 왜 가나안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 거야? 물어보겠죠.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돼. 그렇구나. 여러분은 그 유혹 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면 지금 굶어 죽지 않고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선택 안 하실 수 있으시냔 말입니다. 이거 무척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킨 것은 너무나도 숭고하고 고결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교회를 계속해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둥, 하나님의 성, 뭐가 떠오르십니까? 무너져버린 내 집, 지진이 나서 무너져버린 내 기둥, 지진 나서 사라져버린 우리 교회 터. 그런데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날 믿고 따라오면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어. 너 더 이상은 밤에 지진이야 외치고 뛰쳐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집이 있어. 내가 그걸 널 위해 준비하고 있어. 이 말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늘 지진 때문에 두려워 떨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참고 버틴 그 끝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무 큰 위로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앞에 나왔던 4대 교회처럼 비난만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눈 멀고 가난한 교회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4대 교회는 금이 많아서 부자가 됐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금융업이라고 하면 돈을 받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이문을 챙기고 부를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금융업이 생각보다 돈이 잘 됩니다. 무역뿐 아니라 돈 빌려주고 받는 게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연옥이라는 개념이 왜 존재하게 됐는가? 카톨릭 안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카톨릭을 지원해 주던 한 가문 때문입니다. 그 가문의 주요 업종은 금융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돈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마라. 이자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빌려주지 마라. 돈 거래하지 마라. 그냥 줘라. 그런데 그 이탈리아의 가문이 돈 거래로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제예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금융업 했지? 너 지옥 간다. 써 있잖아, 봐. 그럼 그 사람이 금융업을 포기할까요?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할까요?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겠죠. 그럼 헌금을 안 낼 것 아닙니까? 성전은 무슨 돈으로 지어요?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냅니다. 금융업 했지? 연옥에 잠깐 떨어질 거야. 근데 헌금 많이 하면 다시 올라간다. 너뿐만이 아니야. 네 형제들, 가족들, 한참 전에 죽은 부모까지 헌금 왕창 하면 다 올라가. 그게 면죄부 아닙니까? 라오디게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의학도 발전했는데 특히 안약을 넣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세 군데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다 무너졌을 때 로마가 이 세 도시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절합니다. 아, 됐어요. 우리 돈 많아. 우리 돈으로 다시 재건할게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던 곳이 여기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데 있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저 멀리 산에서부터 화산수가 터져 나옵니다. 쭉 흘러나옵니다. 온천수가 터져 나옵니다. 쭉 흘러오는데 뜨거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온천하면 되죠. 아, 좋다. 온천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가면 차갑게 식습니다. 차갑게 식으면 마시는 식수나 생활용수로 쓰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미지근할 때입니다. 이 온천수가 미지근하면 저는 맡아본 적 없으나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우면 그 냄새가 안 난대요. 차가워도 그 냄새가 안 난대요. 근데 미지근하면 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앙이 딱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어디랑 비슷하죠? 사대랑 비슷합니다.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사대도 라오디게아도 비난밖에 없습니다. 또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유함이죠. 특히 라오디게아는 그 부유함을 복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돈 많으면 복이지. 돈이 계속 들어오네. 우리 잘못된 게 없구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무진장 주는 것이 그 자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읽었던 책 중에 부서진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시대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최대 관심사는 아이들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절대 배고프면 안 돼요. 절대 헐벗으면 안 돼요. 절대 못 놀면 안 돼요. 한순간도 심심하면 안 되고 한순간도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아이들을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러고 났더니 아이들이 바보가 되더라. 그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어릴 때 경험해야 됐던 좌절과 낙심과 충돌과 부딪힘, 거기에서 실패를 맛보고 좌절 가운데 성장하는 정반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그거를 거세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해준대요. 내 품에 안고. 무조건 채워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대에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무조건적인 물질적인 풍요는 그들에게 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 교회의 방향성, 우리 가정의 흐름이 무진장, 무조건적으로 엄청난 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7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7교회는
정말 그 각각의 교회를 말함과 동시에 이 시대에 있는 모든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것, 어느 정도 감이 오실까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명확해요. 아주 쉽죠. 깔끔합니다. 준비하는 저로서도 이야기해 드리기가 너무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잘못 말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곡해가 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 이 정도를 아시면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어려움이 없겠다. 깔끔하게 이 정도를 아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읽어 나가실 수 있겠다 하는 지점, 그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서 그 7교회 이야기는 쉽고 그 다음 이야기들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7교회 이야기가 끝난 다음부터 상징과 은유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지라며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게 쓴 거야? 왜 상징과 은유를 가득 넣어갖고 내가 못 알아보게 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상징과 은유를 넣어서 알아볼 수 있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을 뿐이죠. 이 편지를 처음 읽는 7교회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적어놓은 겁니다. 초대 7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알아듣고 로마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면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대 로마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을 이용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이 없이는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징과 해석을 할 때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적었을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나중에 구약을 잘 알아보시고 다시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굳이 구약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초대 7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편지를 썼을까? 이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잠깐 말했듯이 로마 사람들이 못 알아먹게.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반모 섬에 있죠. 섬에서 내륙으로 편지를 쓰려면 보내주세요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죄인의 입장이라니까요. 죄수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검열이라는 걸 할 겁니다. 남성분들은 검열 많이 당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군대 갔던 게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너한테 편지를 썼다. 편지 사이에다가 내가 10,000원짜리를 몇 개 넣었어. PX 가서 필요한 거 사 먹어. 근데 그 편지가 이미 제 손에 있었거든요. 돈은 없었어요. 진짜예요. 누군가가 이 편지를 미리 다 열어본단 말입니다. 간부들이 열어보죠. 제가 이등병 때는 고참들이 한 놈 한 놈 다 읽어봐요. 어떤 여자한테 받은 건지 누구한테 받은 건지 다 펼쳐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보내지 마세요. 돈 보내봤자 제가 못 써요. 사도 요한의 입장이 딱 그랬을 겁니다. 노골적인 언어로 로마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다면 그 편지는 결단코 내륙의 7교회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검열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말로 적었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게 상징과 은유 그리고 더 하나 게마트리아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말했지만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상징 가운데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 무슨 수죠? 완전수. 이거 다 잘 아시는 겁니다. 7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7촛대, 7나팔, 7이인 이런 말들이 요한계시록에 정말 많이 나오죠.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게 4입니다. 숫자 4는 무엇이냐면 내 꼭지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이나 됐으니까 지구가 동글다는 걸 알죠. 과거에는
지구가 편편하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쭉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샌가 낭떠러지로 뚝 떨어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네모의 온 꼭지, 이걸 4라고 표현해서 숫자 4가 나오면 온 세상을 의미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숫자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했죠? 너무 오래 했죠. 빨리 가야겠네요. 네, 12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이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14만 4천입니다. 12 하나님의 사람의 숫자입니다. 12 하나님의 사람의 숫자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뒤에 12는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많다를 의미하는 1000,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멈추면 쉬운데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666입니다. 짐승의 수라고 말하지요. 자,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상징수로 따지면 7 빼기 1은 뭡니까? 6이죠. 부족해요. 나 스스로 신이라고 언급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인간, 그게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666이에요. 신이 되지 못한 부족한 존재. 그런데 이 666은 게마트리아 용법이라는 방법으로 설명하면 다른 의미가 또 나옵니다. 게마트리아는 글자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를 숫자로 바꿔 말하면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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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정확하게 666이 나옵니다. 그럼 666 짐승의 수는 곧 네로를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바벨론과 지구라트 이야기입니다. 로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대신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제국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필이면 바벨론일까? 저는 그것이 지구라트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지구라트거든요. 피라미드 같이도 생겼고 높게 크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을 이렇게 부릅니다. 밥엘, 신의 문. 그래서 그 건축물은 계단이 쫙 있습니다. 막 올라가요. 그럼 그 끝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 안에 누가 있다고 믿는 거냐면 신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사실이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의 신들은 모든 곳에 있었어요. 신은 모든 곳에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을 통치했던 것이 신이었다면 바벨론 사람들은 신을 공간에 박아놔요. 그리고 그 신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나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있을 때 찾아가요. 재물 싸들고 똑똑똑 가져왔습니다. 이거 먹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신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누가 하고 있다? 로마가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로마를 표현한 까닭입니다. 로마 역시 스스로 신을 지칭하죠. 그게 바로 바벨, 로마, 이 공식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어린 양과 적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29번 정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까닭 역시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통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그 사자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그 사자가 마녀한테 사로잡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제단에 엎드려요. 그 소설에 나오는 사자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검을 갖고 계십니다. 흰옷을 입으신 강력한 사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어린 양처럼 되시는 겁니다. 피 흘림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죠.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단어 없어요. 그런데 강한 상징으로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흰 말을 탄 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6장 2절에 흰 말을 탄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해요. 다 같아요. 근데 뭔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 부르죠? 짝퉁이라고 부르죠. 모조품이에요. 사이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영어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이거 한자예요. 사,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비, 끝이 다른 거예요. 다 같아요. 근데 뭔가 달라요. 이 흰 말을 탄 사람도 보십시오.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자기가 써요. 그리고 싸우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다 죽여요. 막 다니면서 로마 황제들처럼 전쟁이 끝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진짜 왕은 어떻게 되셨는데요? 사자가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하고 계신데, 적 그리스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스스로가 메시아인 척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저것이다 이것이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국 적 그리스도란 메시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메시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6번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이다. 그런데 공포나 두려움의 편지가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다. 저는 이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레터이지요. 솔로몬 왕이 구애를 합니다. 술람미 여인아, 내가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근데 그 여인이 그것에 기쁘면서도 의심해요. 왜냐? 자기가 너무 추하거든요. 밭일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새까매요. 손은 거칠고요. 내가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리죠. 문을 엽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그때 아가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문틈에 손을 넣습니다. 문 닫지 마라. 내 말 한 번만 들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꼭 이 뉘앙스가 풍겨져 옵니다. 앞서 나누었던 7 교회들의 그 모든 별로인 모습들, 좋은 모습들, 찌질한 모습들, 멋진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시대의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면밀히 나를 살펴보면 자신이 없죠. 내가 뭔데 날 사랑해? 왜 내가 뭘 했다고 나를 구원해? 내가 도대체 뭐길래? 그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 열어봐라. 사랑한다. 사랑해.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면 꼭 전화해요. 아빠 이제 집에 갈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언제 와요? 빨리 오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금방 갈게. 어디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금방 갈게. 저 진짜예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지금은 있어요. 중학생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이 넘쳐요. 저는 주님이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갈게. 좀만 기다려. 힘들지? 가난하지? 어렵지? 세상이 너를 못 살게 굴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내가 진짜 사랑한다. 진짜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알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건 역시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뒷부분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을 읽으시고 나누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야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공포의 책이 아니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책을 읽어 나아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